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김도순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너무 어지럽고 혼탁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이 우후죽순 일어나 장차 일어나야 할 다음 세대들의 새순마저 뭉개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랄하고 더러운 악법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이 물결에 맞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거룩한 분노를 품고 일어선 거룩한 용사들을 어제 보았습니다. 내 안위만을 걱정하며 음물한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불의 앞에 담대히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하신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산에서, 토굴에서, 각 제단에서,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에게 힘과 용기와 더한 믿음을 주시어서 후손에게 물려줄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어둠의 세력에 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요한나 헌신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육신은 연약해져 갑니다. 하오나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날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이 될 때 우리 모두는 이 영광의 대열에 함께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진 곳에는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없음을 알기에 이 거룩한 기도의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665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시간은 요한나 여성계 회원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 있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제목은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오후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오후에 예배 오신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작년 예배는 여기서 우리가 드리고 있고 동시 같은 시간에 청년들은 청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20일 만에 이렇게 와서 이런 뵈니까 교회도 제가 못 찾을 뻔하고 아니 시험관을 못 찾, 너무 이렇게 페인트 깨끗하게 칠해 주셔가지고 글씨도 이렇게 교회 로고하고 새겨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물론 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그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미국 이렇게 가서 집회를 하고 거기에 이제 목회하는 미국 감리교회 또 UMC라 그러는데 UMC 그리고 KMC 한국 감리교회도 미국에 있고요. 목회자들 또 유학 클레아몬트 동문들 또 신학교 동문들 선후배들 이렇게 만나는데 오늘 여러분이 저를 반겨주시는 것처럼 미국 갔는데도 제가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뭐 그냥 제가 조절을 안 했으면요 제가 뭐 배가 산 만큼 나와가지고 올 뻔했습니다. 뭘 이렇게 뭘 더 주시고 하려고 그렇게들 하시고 참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너무너무 반가워들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우리 수원종로교회 성도님들의 다 기도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느끼고 또 그것이 오늘 이번에 집회하고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감사한 것은 역대기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역대기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 건축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성전 건축하는 일의 소중함을 말씀하면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보이는 성전 참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잘 짓고 보존하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미국의 교회들은요, 여러분 우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수원종로교회가 이 본관 건물이 있죠. 역사적인 건물이잖아요. 이 자리에서 계속 1907년도에 옮긴 이후에 계속 이곳에서 교회 건물 모양만 바뀌었지 이 자리 그대로입니다. 저는 저번에 비전관 건축할 때 야 저기 땅을 파면 뭐가 나올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파봤어요. 거기 종탑 팔 때만 콘크리트를 심어놨지 마당의 땅을 안 파봤는데 그래서 그날 굴삭기 하는 날 제가 마당에서 봤죠. 그런데 깨끗한 흙이 나오더라고요. 이 자리예요. 1907년부터 있었던 요 순교의 요 자리. 그래서 이 건물 비전관에 있는 마당 이제 비전관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지하를 파고 그리고 시흥관 이렇게 A, B, C동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미국 교회들은요 대부분 미국 감리교회나 미국 또 KMC 한국 감리교회 교회들이 건물이 거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그 전이나 후에 그 교회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제가 이번에 부흥했던 로스 팰리스 교회는 역사가 깊은 교회입니다. 미국 감리 UMC, 미국 감리교회에 속한, 그러니까 미국 감리교회 안에는 미국인들이 있는 회중교회가 있고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미감리교회라고 하는데 한국인들이 모여서 이민자들 예배드리는 곳을 KUMC라고 해요. UMC 앞에 K를 붙여요. K라는 것은 코리안, 한국 사람들로 구성된 미국 감리교회다. 근데 대부분 건물이 없어요. 근데 로스펠리스 교회는 건물도 아주 좋고 주차장도 넓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보다 더 넓고. 근데 최근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 성전이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역대기 말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최근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감리교회가 그 오랜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 문제에 관련된 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스펠리스 교회도 200명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큰 교회였습니다. 또 거기 심호하시는 이석부 목사님은 그 전에 나성 금난교회 한 400여 명 모이는 아주 큰, 미국 UMC에서 서부 쪽에서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 있는데, 미국 감리교회는 파송하면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목회자가. 이 교회 와 보니까 그 교인들이 이 이슈 때문에 거의 70%가 교회를 나갔어요. 그 GMC라는 새로운 교단을 만드는데 문제는 나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재산, 교회 재산 이런 것들은 다 미국 감리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GMC 교단으로 동성애를 반다면 나가게 되면은 그거를 다 그 재산에 대한 돈을 다 이제 미국 감리교 교단에 주고 가야 되는데 그만한 재정을 줄 만한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UMC 교회를 유지하고 동성애를 찬성해서 UMC 교회를 내 남아있는 성도들이 찬성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오랜 전통의 UMC 교회, 이 교회를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남아있어요. 제가 이번 미국을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이슈, 그 어떤 문제의 본질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 때문에 성도들이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나가는 이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구나.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요, 사단은요, 오늘 가룟 유다 얘기도 했지만 어떤 문제를 던지고요,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완전히 이렇게 갈라놓거나 성도들을 나누어 놓거나 교회를 이렇게 자꾸 해체시키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를 일으켜 간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사실은 서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분들하고 동부나 이런 데에 있는 또 남부 일부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데 보수적인 데에 있어서는 동성애를 다 반대하고 그러는데 서부 쪽에서는 지지하는 그런 미국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보수적이고 진보적이고 신앙관에 따라서 다 지역마다 이 상황들이 다른데 문제는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감리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조차도 동성애를 지지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랜 역사를 이어온 그 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제 미국 감리교회도 이제 다시 회복의 어떤 시간들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역대상하 말씀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밑줄 그으면서 읽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더라고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왕기 상하하면서 뭐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솔로몬 이후에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역대기 상하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 상하는 언제쯤 뭐 에스라가 썼다 뭐 이렇게들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쯤이냐, 이 역대기 상하를 썼던 시대는 바벨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지냈는데 이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다시 그들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줍니다. 포로를 귀환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귀환해서 이제 파괴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바로 이 시대의 역대 상하, 이 말씀이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역대기 상하에서, 그래서 중요한 이 역대기 상하의 흐름은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의인인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실수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한 일이죠. 그런데 이 역대기에는 다윗의 그러한 범죄나 잘못된 일에 대한 기록이, 질문해야 여러분들 안 잊어버릴 것 같아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학자들만 모이셨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역대기서는 다윗을 사실은 미화시켰다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다윗의 아주 중요한 치적들, 잘했던 점들을 강조하고 다윗을 부각시킨 책이 바로 뭐다? 역대기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역대기 하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남유다도 이스라엘이지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있는 남유다였고요, 위에는 나머지 10지파였어요.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죠, 당연히. 그런데 역대기 하에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는 없어요. 쓰질 않아. 남유다에 대한 역사만 씁니다. 여기서 여러분 세 가족들 좀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남유다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 아들이 누구? 솔로몬 아들이 누구? 르호보암. 자,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된 남유다. 이 남유다의 역사가 결국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거기서 다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돌아오게 되죠. 그럼 결국 돌아온 이스라엘의 지파는 어디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다윗,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 혈통이 유지되었던 남유다의 사람들이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벌써 혼혈 민족이 되어버리고. 그 역대기는요, 남유다, 유다 지파, 다윗에 대한 관심, 특별히 이 다윗을 통해서 이 혈통과 계보가 이어지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여러분 제가 창세기부터 하면서 계속 염두했던 일 있죠? 유다, 그죠? 유다를 통해서 쭉쭉쭉쭉 이어오다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쭉 이어가다가 결국 누가 탄생하느냐? 예수님. 100점. 오늘 강의 안 해도 돼요. 다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게 남유다의 역사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했어요. 어디에? 아수르. 남유다는 나중에 멸망했어요. 어디에? 바벨론.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이 다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몇몇 왕들은 그래도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애를 썼던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남유다에 몇 명의 선한 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왕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기억할 때 역대기는 결국 다윗 왕조, 또 다윗 왕조의 지적, 그 가장 중요한 다윗이 했던 일들 가운데, 솔로몬이 했던 일들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이유, 영원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이유,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진 않으셨지만 그것을 충분히 준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리고 왕궁을 20년 동안 건축하게 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 시대에 딱 맞아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성전 예배가 아직도 다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지금 마스크 쓰는 분들 없고 하지만은 아직도 사실은 이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마음의 후유증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 회복이 되지 않은 성도들이 많은 이때에 역대기 상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록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역대기는 다윗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 책이다. 왜? 그 역사가 바로 유다의 역사이기 때문에. 돌아온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 다윗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다윗을 징계하시고 마음 아픈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게 되죠. 이것도 다윗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 압살롬의 이야기가 역대기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까는 다 맞추시더니 이거는 또 어려우신 거예요. 안 나와요. 이해되시죠? 역대기는 근데 다윗을 높였다는 것은 역사적인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결국은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이 역대기의 기록은 다윗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대기,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열왕기상의 역사는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역대상 한번 볼까요? 역대상 1장 한번 보세요. 역대상 1장. 역대상 1장 다 찾으셨어요? 자,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비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살레,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뜸과 도다님이더라. 여러분, 도다님 알아요? 다시스 아세요? 네. 여러분이 성경 낭독할 때 가장 힘든 책, 그 부분이 어디일 것 같아요? 혀가 제일 꼬이는데. 역대상하가 어렵기도 하지만요, 발음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사람 이름도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역사예요, 역사.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역대상
역대상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아담. 그래요. 딩동댕. 역대상은요, 아담 태초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하면서 쭉 결국 유다의 흐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아담에서부터. 역대기를 쓴 이 역대기 저자의 이 생각이나 사고는요, 벌써 창세기부터 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된다는 분명한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강조하지만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어떤 잘못된 실수나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은 그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한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아담, 창세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족보하면은 또 신약 생각나는 족보, 마태복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의 족보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볼게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라에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잊지 말아야 될 두 기둥이 있다. 첫 번째 기둥은 인물이 누구다? 아브라함. 두 번째 기둥은 누구다? 다윗. 우리 역시 우리 쉐마학교 학생들 달라요. 이젠 구약을 다 이해하시잖아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중요한 두 사람 계보,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은, 여러분 아시죠?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던 그 모든 여러분들 스토리를 아시잖아요. 보아스와 룻 만남도 여러분들 아시고 룻기를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상의 스토리는 굉장히 창대하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역대상의 역대기의 역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남유다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정점으로 갈수록 누구를 향하고 있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예수님을 향하고. 여러분 미국에도 가봤더니요, 제가 그 조카 아이가 구글에 있잖아요. 이번에 갔더니 아주 뭐 삼촌을 극진히 대다. 제가 이제 LA 있다가 샌프란시스코로 올라가려면 한 7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 됩니다. 해안도로가 있고 내륙도로가 있어요. 내륙도로 타고 올라가다 보면 뭐 해안도로 그렇지만 오렌지밭이요, 지평선이에요.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 올라가기 전에 산호세라는 곳에 실리콘밸리에 거기 다 있습니다. 김도승 군사님 따님도 거기 사시고 박종철 장로님이 어떻게 거기 딱 타이밍 보니까 15분 거리에 제가 올라갔을 때 거기 계셔요. 근데 내륙을 올라갔는데 그 오렌지밭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오렌지밭, 딸기밭도 있어요. 밭으로 수평선이에요. 저는 궁금한 게 저거 재배는 재배지만 누가 저걸 다 따냐? 누가 딸까요? 김도승 군사님 반만 맞췄어요. 딸기는 사람이 따요. 제가 후배 목사가 거기서 한 벌써 뭐 이제 20여 년, 제가 유학할 때 뭐 같이 해도 후배지만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딸기나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요, 그때만 남미에서 멕시코 이런 데 사람들을 인력을
데려와서요, 일당을 주고 그걸 다 이렇게 딸기 이런 걸 따고요. 그럼 오렌지도 그렇게 따냈대. 오렌지는 기계로 딴대요. 그래서 오렌지 밭이요, 규격이 딱딱딱딱 맞춰져 있어요. 왜? 기계가,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거 사람이 따려면은 1년 내 못 따죠. 어마어마해요, 밭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미국 사회도 보면은 이 구글에서도 가보니까요, 거기서 청소하고 이렇게 이렇게 잔디 깎고 하는 분들이 다 계시고, 그 안에서 또 연구하는 연구직들이 있고, 또 엔지니어들이 가장 구글엔 중심이거든요. 소위 컴퓨터 공학 하는 친구들. 근데 계속 탑 위로 올라갈수록 그 탑 리더들은 백인들이 많아요. 백인들이. 중간에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아시안 파워, 아시안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가 봐요. 왜냐하면 구글은 아주 철저하게 실리주의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만 뽑기 때문에. 왜? 올라갈수록 그 백인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정통성 같은 것이 있다라고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수적인 미국 사회에서는요, 아직도 인종차별이 있어요. 제가 유학할 때도요, 한 번은 마켓에 가서 이렇게 잔돈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데요, 잔돈을 주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잔돈 주는 사람이요, 저한테 잔돈을 이렇게 주면 좋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제가 손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 나빠가 그 기숙사 와서 물어봤더니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그 차별하는 거라고. 눈빛을 보면 또 알아요. 아직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백인 사회 정통이라고. 좋은 의미에서 정통이 아니죠, 사실은. 미국이란 땅은요, 제가 생각하기엔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들이 다 공평하게 살도록 허락하신 땅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 사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에서도요, 이거는 좋은 의미에서, 아무리 다윗이 잘못하고 범죄를 지르고 실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이 그저 뉘우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그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그의 심령이 새롭게 다시 눈을 뜨고 발견되어지고, 모든 죄가 고백되어지고 새로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도록 하나님은 다윗 가운데 역사하셨고, 다윗도 철저히 회개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단순한 혈통이 아니라 그 믿음의 혈통, 또 새로워진 그런 어떤 계보로서의 혈통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다윗의 계보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9장 35절부터 10장까지 사울왕 계보와 마지막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되고요. 또 역대상 10장에서 29장에 대해서는 다윗이 통치하는 일, 특별히 다윗이 통치하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상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볼까요? 우선 역대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드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자 보세요. 5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 성전에 대한 비전이 있는데 아직 솔로몬 아들을 생각하면 그것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뭐 했더라? 준비하였더라. 누가?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많이 준비하게.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우리 격려합시다. 준비하는 인생이 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 줍시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만 열매를 따 먹고 맛있다 하는 인생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뻔한 질문을 드렸어요. 다윗은요, 눈물 흘리면서 사실은 다윗이 성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아들 위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 그 이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설명을 합니다. 6절, 7절, 8절, 9절. 자,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9절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성전 건축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 다윗이 피를 많이. 여러분, 다윗은요, 문무라고 할 때 문관 출신이에요, 무관 출신이에요? 무관 출신입니다. 다윗은 무관 출신. 물론 시편도 많이 썼지만 다윗은요, 결정적으로 골리앗을 물리쳐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쳤지만, 근데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 다윗은 또 이야기할 것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피를 제가 흘리고 싶어서 흘렸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전쟁을 어떻게 안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어찌 됐든 피를 많이 흘렸던, 전쟁을 많이 했던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요, 하나님 마음인 데가 너무 많아. 여러분, 다윗만 그랬나요? 다윗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막으셨죠.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였던 출애굽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저는 가나안 땅 보기 싫어요, 저는 안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죠. 모세가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그 땅까지 갔을까? 별의별 고생을 다 하고. 근데 하나님 모세 그 땅, 가나안 땅 느보산 마지막 보게만 하시고요, 여기까지라고 120세에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저는요, 지금도 목회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오늘도 설교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는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방법이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건 시기의 문제도 그래요. 특히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이상하게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아픈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이거 제가 뭐 이렇게 참
원망할 만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하시는 선택들이 있어요. 그걸 이미 다윗 시대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때로는 우리가 뒤늦게야 알 수도 있지만, 그런데 다 알지 못하는 일도 여전히 지금도 있어요. 여전히 미스터리 같은 일들도 있어요. 밝혀놓아진 일들도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알 수가 없는 일이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엎드려 그냥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울기만 해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땐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에 있어도요, 하나님은 꺼주시고 하나님은 회복의 때를 허락해 주세요. 보세요, 여러분. 역대기가 쓰여진 그 배경이 뭡니까? 포로로 다시 잡혀갔다가 돌아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루셔서 그 포로된 사람들을 다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하셔서 식민지에 대한 정책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다 돌아오진 않았지만,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같은 것이 있어요. 예정 같은 것. 그걸 부정할 수도 없고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꿈꿨지만 하나님은 그 위대한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다음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역대 이제 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전 건축 역대하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보시게 되면 역대하 1장 여기도 여러분들 역대하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이야기가 나오고, 자, 역대하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들어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4절까지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5절 6절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누가?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성전 건축하기 전에 이 역대기 저자는요 1장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이야기를 1장에 배치합니다. 1장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다윗 왕 때에 많은 준비를 하게 하시고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 결단을 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임기 중에 제가 부임하여서 비전관에 우리 여러분 성도님과 함께 비전관을 지었죠. 그죠?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역사관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사실은요, 저는 이 성전 짓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대에 이것을 했지만, 그러나 그 준비를 이미 하나님은 하셨다, 안 하셨다? 이미 하시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서 수고는 많이 했지만 솔로몬에게도 분명하고 명백한 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성전 건축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일도 마찬가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계속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사람이요 계속 뭐 교회 가냐고, 응?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내 믿으려면 뭘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겠다고. 근데 그러던 분이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다른 권사님이 전도했을 때 그분이 딱 왔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할렐루야. 기분이 좋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근데 어떤 다른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기분 안 좋은 분들도 계시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전도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저한테는 계속 그렇게 냉랭하게 하더니 다른 사람이 전도하더니 왔다고. 근데 보세요, 이게요, 다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분이 오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 여러분들 이 흔드는 거 아시죠? 우리 송순정 권사님 다 아세요. 이 어떻게 해요? 이 처음에 뺄 때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치과가 어디 있어요? 뭐 치과에 가요. 실에다가 하얀 실 있잖아요. 그럼 해가지고 계속 흔들거리다가요, 어느 날 그동안 흔들거린 게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 아셔야 돼. 그래서 바울의 위대한 고백, 나는 심었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갈등이 있고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이러고 있을 때 뭐라고 해요? 나는 그러지 마, 싸우지 마, 절대 싸우지 마라. 나는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자라게 하고, 아니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미국 교회 가서 누가 질문하길래 제가 그 이야기, 펄스 메라포 이거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준비를 하나님은 진작에 하시고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도록 준비시켜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생각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한 목회도 그렇고 제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우리 교회 시니어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때 솔로몬을 위해서 여러분 다윗 같은 마음으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역사관도 이거 하지만 준비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스토리가, 이야기가 이 역대하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 아까 여러분들 제가 말했죠. 역대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남유다의 역사만 나옵니다. 남유다의 역사. 그 몇몇의 좋은 왕들의 이야기까지 쭉 나오고 마지막 36장 펴보세요. 역대하 36장. 36장 짜자잔짠 하니까 뭐 배너의 영화음악 같죠? 뭐. 나중에 여러분들 배너 우리 저 송구영신 예배 때 윷놀이 하기 전에 또 한번 봐야 되는데, 짠짠. 자, 이렇게 참으로 불행한 포로로 끌려간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지배하게 되어서 역대하 마지막 36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거 누가 말하는 거예요? 바사왕 성이 고시, 이름이 레스. 고레스. 성이 고시가 아닌 것은 여러분 외우시기 편한 고레스가. 근데 고레스가 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오늘 가룟 유다 그에 대한 시편의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처럼 뭐라고 합니까? 이미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그 다음에 읽으세요. 어떻게?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역대기는 창세기부터 시작했다. 우주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사왕 이방인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안타까운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읽고 마치려고. 역대하 7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다시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5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신 하나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나 우리 선교의 귀한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너무너무 찬양이 훌륭했어요. 특송이 화음도 훌륭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대기서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하시면서 421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길을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나의 모든 것 다
특례로 수고하시는 김순필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광고해 주시고 이어서 축도하심으로 우리 요한나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요한나 선교회 귀한 준비 또 헌신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먼 곳에 있을 때 가장 가슴이 찌릿찌릿 아팠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아프신 그런 상황들을 들을 때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필요한 또 환우분들, 갑자기 또 병환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나 헌신 예배 귀한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과 비전 주심, 꿈 충만히 부어주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요한나 선교회 회원들과 이 오후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곤핍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님들,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많은 이웃들, 전 세계 민족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